자, 온 땅에 충만한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오늘 하루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까? 성령님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기적을 맛보셨습니까? 오늘 밴드 보니까 누구는 장어가 충만했어요. 장어를 아주 잔뜩 먹고 와서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속에서도 에너지가 막 생명 에너지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에스더서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여호와란 말 나옵니까? 에스더에서 여호와란 말을 찾아보세요. 꽤 긴 편인데 여호와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선지자 누구 얘기 나옵니까? 선지자 누구라고도 표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부림전에 관련된 어떤 여자의 아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래도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 정도 있어요. 최소한.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한마디도 없는데 말입니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에스더에는 그만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의 충만한 복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은 직접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대적을 다 없애고 가장 돋보이는 법이죠. 그런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처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반드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에스더는 어떤 아이예요? 신분으로 따지면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노예로 끌려온 집안에서도 엄마도 아빠도 없어가지고 삼촌이죠, 삼촌. 삼촌을 아버지로 삼아서 살아가는 고아 여자가 황후가 되어서 민족을 구하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 충만하게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언제 제일 처참했을까요? 베드로 사도 언제 제일 처참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부인했을 때 최고 비참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갖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실 때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요, 그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랑한다고 그러죠. 네? 죽으신 분이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이제는 막 200%, 막 1000% 확증이 생겨.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 영생의 구세주가 앞에서 묻는데 사랑하냐고 묻는데 사랑 안 해도 그 순간 막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도 말이에요, 뭔가 베드로는 부족했습니다. 주님이 기다리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라 그래요. 누구를 기다리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누구? 성령. 자, 여러분들의 충만한 비결과 충만한 부요의 비결은 어디에 들어있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나쁜 자아가 굳어지면 강팍한 생각들이 돼요. 따라하세요. 마음이 강팍해지면 100% 가난해집니다. 100% 가난해져요, 여러분.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들이 온유해지고 복이 있기 시작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거룩한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제대로 전도하는 인생들은요, 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언제부터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되었나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죠? 어디까지?
영생토록 땅끝까지 보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령으로 하나로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여러분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는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 자리 잡아야 돼요. 무엇이 먼저 자리 잡아야 된다고요? 믿음. 여러분은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부활하셨음이 믿어져야지만, 살아계심이 믿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믿음도 참되고, 자, 제사함 받는 것이 확실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을 다 해도 별로 힘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냥 그런데 잘 안 믿어졌어요. 그동안. 왜 그런지 파악해 줍니다.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삶도 말이에요. 믿음이 올바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으로 드려지냐 그러면 산제사로 드려져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어 산제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이제 여러분 합동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소망을 말씀 가운데 듣고 살아가면요, 영혼의 양식이 여러분에 공급돼요. 그러면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에스더서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와스드 이 여자가 왜 망했냐 그러면 이게 없어서 망했어. 이게 없어. 이미 말씀을 기준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쁘고 왕비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먹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뭐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육신은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삽니다. 내일부터 굶으세요. 1차적으로는 밥 먹고 사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 속에서 무언가가 다른 걸 먹고 살아요, 여러분. 다른 걸 먹고 살아요.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걸 먹는 존재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이에요. 영은, 자, 보세요. 동일해요. 무엇과 동일하느냐? 아주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런데 나의 속에도 무엇이 들었어요? 영. 근데 영의 양식은 뭐다고요? 말씀.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면서 소망의 인생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내 소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이 생겼는데 여기서 더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뭘 하냐 그러면 전도하기 시작해요. 네? 전도하는 인생들이 되기 시작하면 사랑이 막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중요해요? 사랑도 성령으로 온전한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아요. 가난해질래야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단계들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무지막지하게 대한민국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자 13장 몇 절? 네, 13절. 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암송해 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려 그러면 성령과 하나 되었을 때, 자, 여러분의 마음이요. 성령과 하나 되어 갖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러면은,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이럴 때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삐져나와. 예, 누구하고 친해가지고, 네? 마귀하고 친해가지고, 막 삐져나와요. 안 삐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너무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극히 너무 사랑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지극히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다? 네? 그러니까 그 방해를 받아갖고 우리는 어디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 쫓겨날 때 무엇이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베드로 사도 마음은 어떻게 해서 빨리 가서 막 전하고 싶어요. 아내가 조금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자 사도라 해도 돼요. 여자 사도라고 해도 되는데 이 여자 사도 되시는 이 베드로 사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강직하고 신앙의 지조가 넘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순교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먼저 순교합니까? 그분의 아내가 먼저 순교합니까? 아내가 그러죠. 끌려가면서 이런 식이죠. 내가 당신 체질을 잘 알아. 성령 받고 수제자고 사도라고 하지만 당신 예수님 배신하지 마.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당신 나중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나 만나러 천국에 와. 베드로가 그래서 천국 안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거 웃자고 하는 거예요. 남편분들만 아는 거예요. 아내들이 온유해질저다. 지금 웃는 사람들은 약간 이거 유머 감각이 약간 늦춰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베드로 사도가 성령과 함께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겁쟁이였어요. 닭 울기 전에 때려 죽인다는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죠? 3번이나 부인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18절로부터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8,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자예요? 예, 이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광? 예,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보면 네. 사람 인자 더하기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구라자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요게 그렇게 합성어예요. 예? 빛강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에 불 나야 돼요. 예? 머리에 불이 나야 돼요. 사람 인생이 불이 나야 돼요. 어디에서?
예? 어디에서 배에서 불나면 큰일 납니다. 머리에서 불나야 돼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야 돼요. 이게 빛강자예요. 예. 그 빛의 자녀는 머리가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대머리란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 받아갖고 막 빛나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빛나면 안 돼요. 깨갱 그래야 돼요. 네? 강아지하고 비슷해져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성령으로 불타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쳤어요. 예? 빛의 자녀가 됩니다. 자, 빛의 자녀는 잘못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게 미쳤나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 자가 미쳤나 이러는 거예요. 예, 오늘 미쳤어요? 누가 미쳤습니까? 40일 전에 베드로가 아닌 네, 성령으로 빛나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래버려요. 네? 영혼마저 멸하시는 네? 하나님을 믿어라 막 이런. 사실 이 한자라는 것도 누가 지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창일이란 분이 만들었죠. 뭐 이런 건 안 적어놔도 돼요. 사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동이족이면 누굽니까? 깊이 따져가면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게 별로 없어. 그들의 역사 속에 진짜 중국 한족들이라고 하는 순수 중국인들은요 황토인이라 불리는데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네? 그들이 진짜 중국 땅을 차지한 건 얼마 안 돼요. 네? 일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솔직하게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이 땅 말이에요. 요거 전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청나라죠. 비하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우리 민족의 위대성이 청나라잖아. 청나라 족속들이 누구였어요? 그냥 간단하게 만주족이죠. 만주족은 우리의 사촌들이에요. 따지고 나면 우리의 사촌들이에요. 네?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하던 그 청나라 다음이 뭐 공산주의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중국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왕조가 청나라예요. 그럼 이 뿌리들이 다 내려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거네. 네? 그래서 나중에 동국산성 준다 그러면 얼른 받아야 돼요. 아니면 빼앗아 와야 돼요. 다시 찾아와야 돼요. 네? 길림성 우리 거고, 감숙성 우리 거고, 요녕성 우리 거고, 가니까 막 무지 넓어. 그때 저희가 연변에 전도하러 가갖고 갔는데 무지 넓어. 막 어마무시하게 넓어. 조선족들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들 어마어마무시하게 넓어요. 근데 조선족들은 전부 다 어디 왔냐 그러면 출 연변해가지고 전부 한국 대림동에 다 와 있어. 한국 땅 대림동에 다 와 있고 조선족 자치마을에 가니까 가난한 중국인들이 한복 입고 사진 찍어주고 있어. 한국말 잘 못해요. 두만강 주변에 가도 전부 누가 있는 조선족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중국인들이 사진 찍어주고 있어. 조선족들이 버리고 간 집에 살아요. 그분들 다 어디 왔어요? 어디 왔어요? 서울 대림동 쪽에 많이 와 있어요. 우리 동네도 많이 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의 머리에도 성령의 불 받아 빛나야 돼요. 베드로처럼 오늘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자극이 확실히 일어난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스더예요. 이 자극이 확실히 일어난 여자가 에스더예요. 남궁지사 너무 열애를 하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막 다른 사람하고 말하면 막 째려봐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될 여잔데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될 집사가 다른 집사한테 막 째림받고 그러면 이게 좀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삽시다. 설교 내용 속에 있는데 왜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을까요? 왜 여자와 남자를? 창조의 원리죠. 근데 생물학자들은 여러분 미생물들 중에서 말이에요. 아니면 또 어패레들 중에서 혼자서 생식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죠? 혼자서 막 생식해요. 막 생식해. 그런데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족속들이 생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연애하느라고 힘들죠. 그죠? 맞춰주느라고 힘들죠. 아이 낳느라고 힘들죠. 여기는 그동안 혼자서 생식하는 족속들은 예? 한 번에 막 100마리씩 막 생겨버려요. 우리는 사람 한 명 만드는데 한 30년씩 걸려. 예? 너무너무 힘들어. 말도 안 들어먹고. 예? 막 숫자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 결정적인지 아세요? 기생충들이 생겨나면 결정적입니다. 어디가 더 많이 살아날까요? 어디가 더 많이 살아날까요? 자기들끼리 계속 번식한 족속들은 한번 병균에 감염되면 아주 멸종이 돼버려요. 기생충. 그런데 남녀로 구분된 건요. 암컷과 수컷으로 구분된 건요. 다른 유전인자들끼리 자꾸 만나죠. 예, 자꾸 만나죠. 그러니까 좀 살아남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남아요. 살아남은 족속들이 또 번성하고 또 면역체계가 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도 계속해서 무난하면은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전을 하고 싶은 안타까운 갈망들이 없어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사라져버려요. 그냥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해라 이러면 기도 전혀 못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조금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들어와야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우물 같은 감옥에 갇히면서 막 얻어맞으면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이랬을 때 회개를 합니까?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이 꼴이 난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에스더처럼 다른 나라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한번 솔직히 손들어 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을 하라 그랬더니, 사랑으로 좀 충만해져 있으라 그랬더니,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살라고 했더니 그러지 못하고 오늘 나는 바벨론에 한 20번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그 정도는 아닌데 한 2번 끌려갔다 왔다. 예. 회개할 자다. 축복이 넘칠 자다. 예. 오늘 상당히 불편한 자리에서 지금 강의 설교 듣는 분이 아마 에스더 집사일 거예요. 왼손이 올라갔다 오른손이 올라갔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손들라 그러니까 막 이쪽 손 들었다가 이쪽 손 들었다 막 이러는데,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온 땅에 가장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와스디라는 여자가 조금 왕후화되고 이뻤어요. 자기가 아마 제일 이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왕후 위에도 누가 있다고요? 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라져버려요. 이게 사라져버려요. 나만 남아요. 이렇게. 사람만 남는 거예요. 사람만 남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머리 위에 불이 내려야 돼. 성령의 불이 내려야 돼. 그래, 여러분 진짜 복음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요, 불이 이제 이렇게 나기 시작해. 이렇게 불이 나기 시작해요. 이 강자를 오늘 연구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예? 처음에는 불이 조금 내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처럼 막 완전히 막 이렇게 막 폭발해야 되는데, 성령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떤 모습이에요? 예. 성령 하나님 어떤 모습이에요? 막 불의 혀 같아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럼 침례 받을 때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는데 성령 하나님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까? 네? 각각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어떤 것으로 생각했네 틀리지만 처음에 불 받을 때는 요 정도 와요. 요 정도 오는데 이 글자를 보니까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요게 났을 때는요, 여러분 속에 쓴뿌리나 경관진이 아직 성령께 온전히 집중 못해 뿌리 나버려. 막 뿌리 나버려요. 어떻게 뿌리 나버려? 이렇게 뿌리 나는 거예요. 막 성령께서 오셔갖고 여러분의 속을 막 태우기 시작하니까 화증이 막 올라와. 경관진들이 막 무너져. 여리고성이 막 무너지면서 막 그것들이 막 도망가면서 어둠의 세력들이 마귀들이 막 도망가면서 여러분 마음을 막 치니까 여러분 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니까 막 입에서 갈증이 올라오고 쓴뿌리들이 올라오면서 머리에 뿔도 쳐버렸어요. 근데 이왕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따라 나의 인생이 빛나려면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이 이방인 바벨론 왕이나 왕후는 아무리 높고 이쁘고 아름답고 많은 것을 가지고 여기 보면 127지방 127도를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127개나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황후가 좀 거절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명을 어겨버려요. 왕명을 어겨버리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 왕의 상태가 교만한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끝난 거죠. 그 대책을 마련하죠. 대책을 마련하면 와스디를 늘 좋아하던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15절로부터 19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문후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아멘. 와스디가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잠시 잠깐 명을 거역했겠어요? 막 별의별 제목들이 막 붙어요. 남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왕후를 갈아치워야 된다. 네? 우리 집에 아내도 왕후처럼 말을 안 들어먹으면 저희 집안의 기강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네? 알고 보면 매일 맞고 출근하는데 말이에요. 네? 매일 아침마다 얻어맞고 출근하고 퇴근해가지고는 벌 서고 이러는데 그런데 왕 앞에서 얘기할 때 전혀 아닌 것처럼 우리 정숙한 김건사는 막 이러면서 김건사가 와스디를 닮아갈까봐 두려우니 왕후를 갈아치우세요 막 이런. 모든 족속과 그곳에 있는 여자들이 질서가 문란해질 거니까 와스디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안 생각을 했어요? 조금 뭐 야단 맞거나 그러지 마시오 황후 뭐 이러고 끝날 줄 알았죠.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라 전체를 바벨론 왕궁을 움직여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만한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자,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6절로부터 자 2장 자 2장 6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여러분 10절도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부터 사건이 발단이 되는데요. 에스더가 상당한 미모를 지니긴 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요 엘리야의 구름같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는 반드시 그 크기가 크든 작든 그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자, 일단은 황후가 된 게 아니죠. 내시장 헤게를 만나게 된 거예요. 헤게가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스더를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으로 꾸미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제대로 마음을 꾸며서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고 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이 여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모르드게가 지혜를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때 바벨론 전체에서 말이에요. 바벨론 전체에서 끌려온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최하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최하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는 최고였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족속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최하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러분 돼야 돼. 에스더처럼 준비를 해갖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12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몸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년간 준비를 하는데 6개월은 모략을 씁니다. 그죠? 6개월은 다른 향품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오십니까? 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네? 옷장에 옷문을 열어보고 그래도 정결하거나 깨끗한 것이나 이런 것을 선별해가지고 입고 나오셨습니까? 예? 아니면 밥 먹던 채로 그냥 막 달려왔습니까? 늦는다고 막 외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아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예, 계속해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발전해요. 네? 조금씩 왕을 만날 수 있는 왕이 기뻐하는 장소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자랄 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안 자랄 수도 있어요. 고만고만할 때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서려고 하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준비하는 기간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참된 사역을 위해서 전체로 보면 한 7년인데 3년은 집중적으로 준비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은 핍박하고 다니고 유대교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적인 율법이나 토라, 모세 오경, 탈무드 이런 걸 쫙 공부한 가정과 그리고 바울은 특히 언어에 대한 재능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개 국어 이상을 했어요. 네? 그 정도의 능력. 아랍인들은 웬만하면 조금 언어 좀 한다 그러면 한 10개 국어 한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이 한 3, 4개 국어예요. 우리나라에 3, 4개 국어 합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 우와 이래요. 우리나라 말 빼고 한 3개 정도. 그리고 우와 그럽니다. 하기야 뭐 저도 일본말 전혀 못하고 중국말 전혀 못하고 영어도 지금 굿모닝 정도 수준이고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대한민국의 언어적 영향력이 좀 늘어나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드디어 왕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합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거기 하만이 나타나요. 하만이. 자,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되골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골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4절에 보다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만이 무조건 모르드게를 미워합니까? 무조건 미워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절 읽어보세요. 1절.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각 사람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철천지 원수의 유대인하고는요. 아각이 누구예요?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의 마지막 왕이죠. 그죠? 네. 그의 족속인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원수. 원수니까 여기엔 이 참모들 또 여기 보면 왕의 신하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과 하만은 적어도 하만은 유대인이라 그러면 전부 죽이려고 한다. 원수로 생각한다. 자기 조상들을 멸망시킨 족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를 안 하고 다니다가 신앙으로 고백했어요. 고백하니까 무엇이 다가옵니까? 신앙을 고백할 때는 십자가는 처음에 무엇이 먼저냐 그러면 죽음이 먼저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먼저 죽어버려야 돼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려 그러면 나를 내놓고 내가 성령께 다가가야 되는데 내가 마귀에 손 붙잡고 있고 온갖 잡생각으로 잡류의 생각을 하면서 성령께 다가가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 상황이 안 돼버립니다. 뿔난 상황도 안 돼버려요. 그냥 여러분들은 낮은 자, 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하만이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모르드게 입장에 이렇게 얘기해. 하만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해? 담대하게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수양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에스더를 준비해 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을 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대민족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특별하신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와갖고 포로로 끌려왔어.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을 하긴 해요. 하나님 사랑을 하긴 해요 여러분. 이것만 하긴 되면 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인치십니다. 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인쳐가지고 이 사랑을 하긴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랑을요. 사랑을 하긴 하는데 뭐냐 그러면 사랑을 하긴 하는 방법이 에스더서에서는 되게 강해요. 민족 말살이에요. 민족 말살입니다. 발달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아인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인 것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이 정도 급 되면 절대 황후가 되어 안 돼요. 이건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정적들이 막 생겨난 타임이고 잘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한번 봅시다. 사단은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에 여러분들이 겸손해야 돼요.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과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자, 복음 안에서 겸손해지잖아요. 겸손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겸손은 어느 때 겸손해지냐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들이 좀 생기고 없던 것들이 좀 생기면 막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가난이 박멸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은 뭐냐 그러면 권세자의 탐심들을 이용하죠. 네? 사람 마음에 들도록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만은 가진 자기 능력이 있어요. 그 이자의 능력은 뭐냐? 네? 돈이에요. 돈. 금덩어리예요. 그걸 가지고 왕을 설득시키죠. 왕을 설득시켜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방법이 동일한데
다니엘을 멸하려고 했던 족속들과 에스더를 멸하려고 하는 족속들이 방법이 동일해요. 따라하세요. 사단은 멍청하다. 사단 멍청해요. 동일한 방법을 자꾸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더 멍청해질 때가 있어요. 왜?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멍청한데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단보다 멍청해지면 당하게 돼 있어요. 예, 더 멍청한 인생이 당합니다. 네? 말씀으로 그냥 굳건히 서면 되는데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다니엘을 공격했듯이 오늘 또 이렇게 공격하고 에스더를 공격해버려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자, 3장 7절, 8절, 9절, 10절까지. 자, 읽어보세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7절부터 읽으세요. 7절부터.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러분 보세요. 그때나 지금나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공의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주의 보호자의 기초는 의와 공의예요. 공의와 정의가 보호자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간질해갖고 여러분이 이긴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보세요. 여기 동일한 방법을 쓰죠. 마음을 먼저 분탕질을 질러놓습니다. 뭐라고 분탕질을 질러놔요? 한 민족이 있는데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말이에요. 왕의 나라와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남들은 다 지키는데 요 족속만 안 지키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이 나라에서 없어져도 되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이 완전 말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완전 말살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었습니까? 오늘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회개합시다. 그런데 자,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는 무익하니이다. 별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전혀 가치조차 없으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서를 내리게 하죠.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도 들고 하고 왕의 신하들도 움직여야 되니까 왕의 근거에다가 적게도 아니에요.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거에 드리이다. 이렇게 완벽한 조건들을 갖췄어요. 이제 유대민족은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왕의 인장이 빼어져서 하만에게 넘겨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모르드게는 이 급박한 상황에 누구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 권세자, 여러분들을 쳐다보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를 찾아가죠. 너가 살려야 된다. 이 민족을 외면하지 말라. 너의 근본이 여기, 너의 뿌리가 여기. 여러분의 뿌리는요, 교회예요. 여러분의 뿌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뭐냐? 자, 복음입니다. 예. 그럴 때 16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16절,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가장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기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일단 살아있음을 보여줘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요. 기도와 금식하고 나갑니다. 왕에게 나갔더니 어떤 그렇게 금식하고 나갔더니 그 결과물이 5장 1절로부터 2절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더가 왕후의 외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규를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규를 만지세요. 최고의 예복을 갈아입습니다. 무엇으로 갈아입습니까? 물론 여기는 황후의 복으로 갈아입지만 금식한 영원한 보혈의 세마포를 갈아입고 나가는, 금식으로 보혈의 세마포를 갈아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규를 내밀 때 여러분이 그것을 터치할 수가 있는, 그 전에 죄인으로 터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히 소멸됨을 느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둠이 짙어질 때 은혜의 빛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의 빛이 넘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상황이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어떤 대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 들고 가갖고 그 사람을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사단은 기도와 금식 앞에 무능해집니다. 자, 이거 좀 더워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에스더 6장 1절로부터 3절.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특이한 일이 발생해요. 자, 특이한 일이 발생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에스더 6장 1절로부터 3절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모르드게는 잊어먹었고 에스더는 아예 모르던 일이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필 그 시간에 생각납니다. 성령이 아야수에로 왕의 머리를 쳐버렸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슬쩍 건드려 버렸어. 반역 사건 때 나를 도와준 사람, 그걸 하필 발견해갖고 왕조실록을 보게 되고 일기장을 보게 되고, 그때 대표적으로 자기를 목숨 구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유대민족이 쓸모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마 민족적인 어떤 연약함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그랬느냐 뭐 이러고 말았던 거예요. 내가 목숨은 살았으니까 그냥 뭐 벼슬자리 하나 주면 되겠지. 이러면 줬는 줄 알았는데 신하들도 안 주고 있었어. 아무것도 해주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 곁에 붙어. 이럴 때 사람 마음이 어떠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홀대하였는데, 내가 그렇게 아프게 하였는데,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도, 나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었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내 곁에 있었네. 이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동이에요. 왕의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고 갑절로 막 그때부터는 막 쏟아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에서 8장 17절을 읽어보세요. 17절. 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유다인을 그렇게 경멸했는데 오늘 유다인이 될 정도로 크게 승리한 불인절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하만은 몰랐겠는데 아각의 족속이었는데, 잘 들으세요. 아말렉을 하나님 미워하셨어요. 그 미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을 때 끝까지 멸하십니다. 여기서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자범죄, 고범죄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신앙으로 구원받았는데 자범죄, 고범죄 자꾸 넘어지는 것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걸 이기게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이때 하만이 유대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도구들이 있죠. 사형틀, 50규빗이나 되는데 거기에 누가 매달려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매달려요. 네? 자, 골리앗도 자기 칼에 자기 목이 잘립니다. 물론 머리는 누가 깨버립니까? 다윗이 물맷돌로 깨버리지만 자기 무기에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어야 되지, 사형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기의 멋진 큰 칼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왕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하수에러가 그랬으면 끝까지 보살펴 줘야 되잖아. 뭐 기왕이라도 보낸다든가 다시 나중에 뭐 복귀했다 전설의 고향이든가 완전 대한민국 사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유다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려가지고 종직해야 되죠. 유다 사람으로 개종하고 유다 사람으로 호적 등록을 하여서 유다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원수의 머리를 밟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잔념이나 자아의 생각들은 다 없애버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정확하게 따지면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예요? 여기서 바라보면 바로 여기 유다 땅이 보이는데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보이는 것이 여기 가데스 바네아 여기 적경지대예요.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시내산 주변에서 1년간 예? 그리고 또 1년 2개월 동안 계속해서 뱅뱅뱅 돌았어요. 2년 2개월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해 들었으면은 네? 여기서 자 12부족장의 아들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면은 뭐 예? 네피림 같은 큰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경관성이 있더라 무기들을 보니까 뭐 총동제다 철제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뭘 배웠으면 그대로 진군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 헤브론 산지를 그때 점령하고 그러면 더하기 38년을 더 안 돌아도 되는데 38년을 메뚜기 정신이 되어서 가면 다 죽겠다 막 선동해 버립니다. 선동하니까 이제 좀 먹고 살만해요. 애굽 노예 생활에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요. 그 물질이 좀 있고 천막도 이렇게 치고 살으니까 여기서도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장의 아들, 좀 잘 사는 사람, 좀 더 많이 가지고 온 사람, 편안하다 이 텐트 속에서. 그런데 맨날 만나에다가 모래밥 먹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 이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원하는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에서 충만한 부여를 누리라는 것이에요. 충만한 행복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배신하게 되느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는요, 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한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메뚜기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가면 다 전멸당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38년 동안 메뚜기 청소해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하. 그 어떤 극단적 상황에서도 네? 하나님 귀에 들렸을 때 절망의 언어들을 뱉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이분 기운을 내뱉는 곳입니다. 네, 기도로 내뱉으면 선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는 선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은 악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선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악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 속에 연결이 안 되면 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오늘 성령으로 돌아서는 선한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들 조심하세요. 입의 기운들을 좋은 곳으로 내뱉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마지막 다시 베드로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자 3장 6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됩니까? 언제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실제로 예수 이름 이거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 그 느낌이 그냥 이 느낌이 이런 거예요. 베드로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쳐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날 것 이런 게 아니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안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전도하러 그냥 새마역 앞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전도지 한 장 때문에 개종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왕비가 되는 단계처럼 준비만 해도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엘리야의 구름이 일어나면 비 올 것을 준비하는 지혜는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룹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 매일매일 쫓아다닐 때, 베델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꼭대기에서 맨 밑에까지 쫓아다닐 때, 네?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쫓아다녔던 것이지, 이 결과물을 보고 쫓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지혜는 성령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이 베드로의 상태인데, 이때 우리는 무엇라고 부르냐면 이분을 사도라고 불러요. 이때 우리는 이분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을 사도라고 부르고 지금도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가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 어떤 보냄을 받은 자? 예수로 온통 가득 찬 자. 성령으로 가득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흘러넘쳐서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땅끝까지 나서 그것을 전하니까 그것을 같이 받은 제자들은 그것을 또 누리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생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령이 보증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무엇이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 들고 나가서 먹으라 해갖고 영혼의 양식 입에다 탁탁탁 넣어줬더니 생명이 되고, 그분이 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또 생명이 생겨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단순한 건물로 준 교회당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거의 구약시대도 이렇게 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네? 다니엘 같은 분들. 이들이 바로 사도였던 거예요. 구약의 의미로 사도였던 것이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보면요, 뭐 바나바 이런 분들도 나중에 누가, 마가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사도의 반열에 오릅니다. 원래는 12분이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제 갈 길로 가버렸고, 재밌어요. 오늘도 여기 제비 뽑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부르를 뽑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띠아 사도 제비 뽑아갖고 12번째 사도가 됐는데,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그토록 잘하는 혈육 중의 여인하고 마지막까지 순교하는 분이 마띠아 사도예요. 그 생명을 그대로 나누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7대 사역이 있는데, 첫째가 복음 전파이고,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교회를 감독하고, 성도에 대한 실이나 권증을 하고, 성경을, 말씀을 계속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계시받은, 그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입의 기운이 늘 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마다 제가 충만한 부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충만한 부요에 오늘은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나누려고 하는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히브리서 3장이에요. 8절로부터 11절인데, 이렇게 안 하면, 따라서 이렇게 안 하면 부욕해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 히브리서 3장 8절처럼 하면은 가난하게 돼요. 강팍해진다가 골자인데, 자, 히브리서 3장 8절로부터 11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 반역했는데,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은 40년 동안 또 돌아다녔는데, 40년 동안 또 돌아다녀서, 네? 그때 반역에 참여했던 무리가 아말렉 족속을 없애듯이 메뚜기 족속이 돼버린 유대인들을 다 사막에서 없앴어요. 오늘 가서 계산해보세요. 예, 장정만 60만 명인데 거기에 어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기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8년 동안, 네? 하루에 몇 명씩 싹 죽게 되겠습니까? 싹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예, 여리고 도하작전을 시작해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만, 네? 오염된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썩은 것들은 쓰지 않습니다. 폐역의 무리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막 청소돼야 돼. 청소되는 비결이 뭐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 되는 비결이 뭐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강팍을 벗어나야 가난이 벗어나는데 그 방법이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를 자꾸 보여주는데 태어나서 무슨 조건 흙수저에 태어나도 이렇게 성공합니다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 오늘 에스더였고요. 또 하나 누구냐 그러면 역대상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여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도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 삶의 지경이 넓고 복에 복이 더해지는 인생이 되는데 태어날 때 미망인에게서 아마 태어난 것 같아요. 미망인에게서. 그럼 이런 뭐 거의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예. 그런 족속으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학문의 최고의 집단이 됩니다. 복에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마치 요셉이 총리 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했어요. 이 집단은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학자 집단이 될 수 없고 학자의 집장촌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다? 야베스예요. 야베스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을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잠시만요.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목사님 오늘의 말씀이 이게 아닌데요. 아멘 한 사람들이 이거 다시 받아봤어요. 네? 이쁜 사진으로 아멘 할쩌다. 아멘 할쩌다. 막 찔립니까? 아멘 안 하니까 이거 못 받아봤죠. 그러니까 이게 생소하죠. 네. 모든 행위에는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씨앗을 심읍시다.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여러분 인생의 형벌이 사라져요. 그럴 때 여러분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자 오늘 시각을 바꿉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현존하시는 하나님, I am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존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게 내가 다 창조한 거고 이 모든 창조물들 너희 아담을 시켜가지고 모든 이름을 짓게 하였으니 너희가 왕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저것들에 종속되어 살래? 아니면 성령으로 함께 하여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살래? 여기에서 내려다보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구하다가 사막에서 메뚜기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미 넘어졌어요. 반역이라고 딱 규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한 인생들이 안 되기로 합니다. 넘어서도 다윗처럼 말이에요. 회개할 빈틈들을 남겨놓고 입술들을 놀린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다 모아가지고 성령불에 다 태워버리고 어떤 인생? 자, 빛나는 인생. 성령 불 받는 인생. 이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네. 보혈 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